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권자는 축복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의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생각나면 아무개 집사님 축복합니다. 내게 최고 좋은 상이더라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축복해야 될,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 생각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축복하면 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신앙의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여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교훈을 신봉하여 절에 나가는 불교도도 있고요. 알라를 믿고 모스크에 나가는 무슬림도 있고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힌두교도도 있고요. 또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이들도 있고요. 점을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 많은 다양함이 없어집니다. 딸랑 둘, 단 둘로 나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종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반면에 사단의 종이 되면 사단이 심판받은 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했는데, 그 불못에 던져질 때에 같이 심판받고 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같은 괴로움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마음에 진심을 담아 믿음을 담아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사단의 종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영의 세계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신앙 안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하는 것이지, 정말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사단의 종 끔찍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본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주인이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의무를 행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뭡니까? 예배 있습니다. 반드시 드리게끔 된 거예요. 예배 있습니다. 예물 있습니다. 전도 생활 있습니다. 봉사 생활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성도의 4대 의무 그래갖고 또 나눠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예물에 속하여 있는 부분인데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제목이 11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11조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사실 오늘 11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11조에 민감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 소유권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소유권. 자녀의 영혼 소유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 영혼이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자녀로 소유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을 지가 던져질 불못에 데려가고 싶은 겁니다. 왜요? 우리 형상이 하나님 닮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가 던져질 불못에 같이 데려가고자 아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에 민감합니다. 11조가 기준이라 하는데 영혼, 즉 하나님의 자녀이냐 사단의 종이냐 그 기준이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11조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미리 선포되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1조 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합법적으로 사단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마음에 두고 새기지 않아서 대충 생각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경적 근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가 세의 개념이라는 사실 아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소출의 세를 받으려는 주인과 내지 않으려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풀지 못하는 참 궁금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봉독해 드리는 동안에 어떤 의문이 드는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분들, 영감이 있는 분들은 모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의문점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농부에 대한 의문입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새만 주면 됩니다.
새가 포도원 규모에 비하여 그 별겁니까? 말 그대로 새는 새일 뿐인데 그 새를 주면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새를 주지 않겠다 하며 주인의 사람을 때리고 급기야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사실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뭡니까? 농부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주인의 태도입니다. 새를 주지 않겠다고 종들을 때리는 사람에게 자기 자식을, 그것도 자식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외아들을 그들에게, 그 위험한 그들에게, 불황당 같은 그들에게 보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설마 했습니까?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주인은 새를 못 받더라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를 받겠다고 자식을 위험한 곳에 보냈다가 죽게 하였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문을 풀려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려 하고 받으려 하는 것이 그 작은 새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즉 살아계시는 그 당시 때 그때의 법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이고 로마의 법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냐면 로마법 대전이라고요, 그 함무라이 대법전과 함께 이 옛날 생겨난 성문법의 기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로마법 대전이 있었고 그 법이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 헌법이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와서 비슷한 게 많아요. 합리적인 법인지라 참 비슷한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법 대전에 있는 법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있는 법이 있는데 그걸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뭐냐면 당시 로마에는 아주 분쟁이 잦은 사회의 고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는 여러 민족이 이룬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지들은 자녀를 로마로 유학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로마 문화와 로마 말, 로마 글 이거 배우게 하여 출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로마 시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도 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로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며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로 유학을 보내는 것과 흡사합니다. 자녀만 보내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집안이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부동산 분쟁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로 가며 그 집과 밭과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세로 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습니다. 세를 얻은 사람이 잘 사용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흘러 주인이 왔을 때 세를 짓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을 거치는 동안에 팔아먹기도 합니다.
뭐 눈 뜬 사람 코도 베간다 하는데 그때라고 없었겠습니까? 사기 치는 사람들 그때라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법 대전에 사회안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법으로 성문화 시켜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인이 세를 받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토지에, 그 포도원에, 그 집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세를 받지 않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사회 안정을 위하여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지금까지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어느 시점까지 찾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그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찾아가세요. 뭐 휴먼 계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막 보내줘요. 그래도 안 찾아갑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찾을 길이 없는데 사실은 그게 어디에 신고가 돼서 있는데도 그 주인이 못 찾았네. 아니면 정말로 주인이 찾지를 못하고 돈은 분실된 걸 누가 주웠는데 습득을 했는데 그게 주인이 안 나타나네. 일정 기간 지나면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물론 못 찾은 사람, 주순 사람에게 뭐 일정액이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리 했다. 그게 로마 시대부터 있던 겁니다. 즉 주인은, 그리고 농부는 작은 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농부는 세를 주지 않고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주인은 세를 받아 소유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세 주지 않고 때려서 쫓아보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농부들 하는 얘기가 이는 상속자니 그럽니다. 상속자까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 된다? 자기 것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는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세 받지 아니하면, 세 주지 아니하면 이게 소유권이 바뀌어요. 11조는 세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영혼마저도 하나님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 내는 사람, 즉 세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굳이 받으시려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사단에게 넘겨주기 싫다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사단에게 넘겨주기 싫으니까 11조 시험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험 받기 참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것은 너무나 싫은데 내 자녀가 사단의 종이 되는 건 더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 한 것입니다. 시험이 좋아서 시험하여 보라 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조 내지 않고 뻗당기면 여러분의 소유권, 여러분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토지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 포도원 소유권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민감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새 얘기하다 말고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돌멩이 얘기 아닙니까? 어떤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리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찌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돌 이야기입니다. 사람 떨어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본문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농부와 포도원 주인 얘기 끝에 나온 얘기입니다.
16절이 지금까지 읽어드린 거고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본문은 무슨 뜻이냐? 이 새 11조 이 사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돌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영혼 구원하러. 그 영혼 구원 받으려면은 세를 내야지 하나님 소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거부한 사람들, 즉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11조 안 내고 뻗당기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가진 고생합니다. 참 자기가 11조 움켜 잡으면 이게 뭔가 살림의 보탬이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쪽으로 다 셉니다. 고생하면서 셉니다. 고난 받으며 셉니다. 부끄럼 당하며 셉니다.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며 셉니다.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 만나며 셉니다. 사실 다 셉니다. 더 셉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심판대에 갑니다. 이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만 합니까? 아니요. 가루가 됩니다. 사단 따라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11조에 대하여서 민감하신가? 도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험하여 보라고도 말씀하시고 왜 이리 민감하신가? 영혼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입니다. 포도원 소유권 문제입니다. 11조는 세일 뿐인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히나 그 가정의 가장은 11조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실질적인 또 가장 11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복은 가장을 통해서 오는데 가장이 11조 잘 안 하면 그 불이익이 큽니다. 그러면 11조 잘 하면 그 복이 큽니다. 제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6절로 7절. 거기 없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명기 12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새 잘 내는 사람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심을 인하여,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니, 우환이 왔는데 즐거워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고통이 왔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슬픔이 생겼는데 즐거워한다. 아니잖아요.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소망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조는 새입니다. 새 잘 바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러니 11조 그거 저는요 가장이 11조를 자산의 증가 그래가지고 드림을 인색하여 포기해버린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도리어 반드시 옵니다. 뭐가요? 깨어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고요. 그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깨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깨져요. 이제 그러다가 죽었네. 심판대에 갔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민감해 하시는 겁니다. 새일 뿐이에요. 아니 그 농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새만 내면 포도원 자기 것처럼 그렇게 심고 가꾸고 소출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자기 자녀 잘 양육할 수 있고 자기 집안 사업, 가업 잘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새 안 내겠다고 그렇게 종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 보내니까 그거 죽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징벌을 당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내내 그러실 겁니다. 그 새 받으려고. 왜? 소유권 문제니까. 우리 소유권 문제니까 새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죽게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부가 되어서 새 잘 내면 돼요. 할렐루야. 새 내는 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새 잘 내는 가정. 신명기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닌데 새 잘 내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마다 잘 돼. 새 잘 냈더니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11조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11조 세다 잊지 마시고 잘 내어서 믿음으로 11조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